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에스겔서 4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과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후반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내용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시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기대를 줍니다. 그런데 오늘 44장 말씀으로 들어오시면 성전에서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으로 내용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레위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독의 자손들,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선포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의 특징들은 그동안 성전의 회복에 대한 희망의 말씀들이 주어지다가 다시 한번 성전에서 벌어진 가증한 일에 대한 책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을 보는 것으로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3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4절까지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고 가득 찬 성전에서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겸비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은 신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단지 교회 건물만이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적인 입장에서 신약적인 내용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넘어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도 거룩한 곳입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으로 둘러싸시고 그 영광의 주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적용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했던 것처럼 모든 세상의 어떤 영역이든지 주님의 주권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으로 보아질 때에 오늘 하나님께 주셨던 6절의 심상치 않은 선포를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광스러운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반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일어나는 이스라엘 모든 가증한 일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가득하고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족하다고 하는 것은 더할 것도 없고 더 이상 평가할 것도 없을 만큼 가득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스라엘이 지적받은 이 가증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내 성전을 더럽혔고 내 재물을 더럽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에 이방인들이 와서 제물 드리는 것이 완전하게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5장 14절과 15절까지 말씀을 보았을 때 이방인들이 성전의 제물을 전혀 드릴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15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진리는 자명합니다. 이방인들도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제물을 드릴 때에 그들 마음대로 그들의 전통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에 따라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드렸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방인들이 제물을 드렸다, 이방인들이 성전에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7절 말씀 보면 아시다시피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이스라엘과 규례와 율례를 따르지 않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는 이방인이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은 제물을 드릴 수도 없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으며 성전에도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회복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의 규례와 전통,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가지지 않는 구별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설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은 문화와 전통 등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 들어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세상에 있는 기술들, 세상의 문화들, 그들의 노하우들을 적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 속에 섞여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화들이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신앙을 버리는 자리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레위기 19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들은 거룩함과 구별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복되는 성전에서 회복돼서 다시 우리에게 소망이 된 그 성전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지키고 고민해야 될 것, 죄의 사슬에 매여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곧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이 질문에 답을 내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더 큰 은혜와 복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의 문화에 섞여들지 않는 깨끗함과 순결함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말씀의 깨달음과 음성을 들으며 우리 가운데 내려놓아야 할 구별되지 못한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고 지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전에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 함께 기도하며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 영원한 천국의 소망, 새 창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잃어버렸고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거기서 무너져 다시 이 깨끗한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릴 것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고 지켜갈 것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것을 우리도 우리에게 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쫓아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한 거룩함과 순결함을 오늘도 배워가고 지켜가고 추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과 또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대구 땅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주의 이름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성전의 소망, 회복의 은혜를 주셨건만 또한 아버지 하나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이방인의 습성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인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랫동안 펼쳐지고 있는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함께 모여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공예배를 정상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기업과 직장의 경제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 한우들을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광, 우리의 경건을 지켜 주시옵소서. 대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구 땅의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힘쓰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강건함을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학생들의 학업이 정상화되고 기업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어서 대구 가로수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며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총선이 끝난 이후에 이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만 나라,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보다 나은 한국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아버지 발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민과 하나님 위정자들이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들이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자리를 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가치들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뜨겁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일 예배에 성공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